사무엘의 등장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는 엘리 제사장 때 또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돌아오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와 회복과 영광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신다. 예레미야 5장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예루살렘 성읍을 빨리 달려봐라. 그 크고 작은 길을 달려서 한 명을 찾아라.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이 땅을 향해 눈물 흘려 기도하는 사람,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라. 한 명만 있으면 내가 그 땅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겠다. 당시 30만 명이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그들이 모두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생겼습니다. 멸망받게 생겼. 그렇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고 그 한 사람의 중보기도자를 보고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예레미야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에스겔이 되고 사무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 가정을, 자녀들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여러분에게 속한 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로 인해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중보기도 교회 한 사람 한 명만 있어도, 한 교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땅을 살린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사사기와 사무엘상 하를 읽어 내려가면서 참, 사사시대에도 한 명이 중요하구나. 한 명, 사무엘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새벽에 찬바람을 무릅쓰고 그 실외 친교실에서 막 기도하는 분들, 목사님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우리 주님 세운 교회 교인이라는 게 이렇게 자랑스럽습니다. 이 새벽에 나 하나님 앞에 정말 찬바람을 무릅쓰고 기도한다는, 내가 그분들에게 방석을 대주겠습니다. 사주겠습니다. 이름 다 적어주세요. 두 갑절이라도 매달이라도 사주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예 방석을 막 수십 개를 갖다 놨어요. 어제 또 보니까. 하여튼 참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와닿는 교회, 와닿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생에 이렇게 찬바람을 무릅쓰고 달려와 이렇게 실외 친교실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없어요. 나는 이런 주님 세운 교회 담임 목사라는 게 달려오면서도 가슴이 뜨겁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새벽에 문 닫는 교회가 많고 새벽에 주일날도 예배 드리지 않고 온라인만 드리는 교회가 대부분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장 예배, 새벽까지 매일같이 1000번째로 나라 살리기 운동. 여러분, 난세의 영웅이 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광고하려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가슴에 불이 붙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에게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서 연합으로 미스바의 회개운동을 일으키면 하나님께서 살려줍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올 때 신문을 보니까요, 그 유명한 26년 동안 LA를 지켜왔던 전원식당 드디어 폐쇄하다, 문을 닫다.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경제가 무너지니 견디지 못해. 속히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를, 정성을 다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요, 이 사울의 등장이 나옵니다. 사울의 등장. 그런데 왜 사울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할까?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이 섭섭해 하신 거예요. 왕을 찾으니까. 근데 왕을 찾을 수밖에 없는 시대적 배경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나이 넓고 은퇴하고 이제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사무엘이 전 이스라엘을 돌보다가 목회를 하다가 이제는 나이가 많고 라마나요스에 가서 거기서 이제 선지학교를 세우고 후진을 양성하는 이 상황에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는 거예요, 장로들이. 그런데 이 아들들이 사무엘의 뒤를 따를 자격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같이 8장을, 9장 들어가기 전에 이제 8장부터 한번 봐야 돼요. 자, 같이 8장을 한번 펴보시고 8장 1절, 8장 1절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자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4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넓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9절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했는데 그 16절 보세요. 16절 밑에 19절 보세요. 19절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자, 이리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왕을 구하는 그 역사적인 배경 뒤에는 사무엘이 나이가 늙고 그 다음에 이 다스릴 수 있는 힘과 기력이 약해지니까 그 아들들 둘을 세웠다 그래. 사사로. 그러니까 사무엘이 우리가 마지막 사사, 왕적 존재요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삼중직을 맡고 있는 위대한 사사, 위대한 사무엘도 결국 나이가 들어가니까 나이를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뒤를 이어서 사사를 구하는데 사사로 세웠다 그랬잖아요. 사실상 마지막 사사는 그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형편없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 일을 자기들의 이의가 있으면 이득이 있으면 판결을 굽게 하는 거예요. 사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공의롭게 처리를 하지 못해서 그래서 장자 이름 요엘이요 차자 이름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의 사사가 되니라. 근데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않아요.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일을 따라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고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리스펙트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사사들을 우리 못 믿겠으니까 왕을 이 주위에 있는 나라를 보니까 다 왕이 있어요. 모압에도 왕이 있고 암몬도 왕이 있고 블레셋도 왕이 있고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왕을 중심으로 하나가 탁 전쟁이 일어나니까 왕이 앞장서고 우리도 왕을 주소서. 이 사무엘이 섭섭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원치 않는 건데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이 나를 버렸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그들이 부르짖으면 다스릴 사사를 내가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데 내가 왕 되는 걸 싫어하는구나. 그러니까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만약에 너희들이 왕을 구하는데 왕을 세워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느냐. 그 왕이 너희들의 아들 딸들 다 데리고 가서 아들들은 전부 군사를 세우고 아주 소모품으로 설 거다. 그 왕궁을 세우는데 쓸 것이고 그 딸들은 전부 다 요리하고 말이지 향재료 이렇게 만드는 데 쓰고 청소하는 데 쓰고 완전히 너희들 뒤치다거리 할 텐데 너 그래도 좋으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은 너희들을 다스리되 사랑으로 자식같이 돌보시는 하나님인데 왕은 너희들을 군림하는 자들이다. 너희들이 그래도 좋으냐 했더니 그래도 좋습니다.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해하며 사무엘을 마음을 섭섭해하면서까지도 왕을 달라는 결국 왕을 하나님이 그래 줘라. 그래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택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오늘 본문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굉장합니다. 키가 큽니다. 준수합니다. 잘생겼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다른 사람보다 한 20-30cm는 다 그냥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어깨 위가 쭉 올라와 있으니까 장대한 거예요. 옛날에는 왕들이요 모든 백성들보다 강하고 담대 전쟁을 해야 되니까 와 사람들이 보고 사울 왕을 보고는 모두 다 반하는 거예요. 외모를 보고 결국에는 그 외모 때문에 망하는 거죠. 다윗을 보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중심을 보시고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내 뜻을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가 잘못 길을 가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철저히 순종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사울이 패하기 전에 처음에 세움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무슨 면을 보고 세웠느냐 3가지를 보고 세웠다는 거예요. 처음 마음, 그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을 처음 자세를 처음처럼만 갖고 있었으면 사울은 절대 버림받지 않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그를 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한 이 조건, 요소, 자격 그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순종하는 성품을 가졌다. 자, 9장 3절을 한번 보세요. 9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3절 시작.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기를 찾아라 하매 4절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그리고 5절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자, 여기 이리 보세요. 이걸 가만히 성경을 그냥 읽으면요 이게 뭔 의미가 있느냐 100번 읽어도 소용없어요. 가만히 보면 이 사울이 굉장히 가정적이에요. 특히 아버지에게 효심이 있는 지극정성한, 아버지 말을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암나기 잃어버렸다 이거 걱정하니까 너 암나기 찾아오느라 사환 데리고 갔다 오느라 암나기 찾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대충 다니면서 아버지 뭐 찾아보니 없습니다가 아니라 가만히 보세요. 나가서 찾으라 하니까 4절에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녔어요. 두루. 그냥 갔다 온 게 아니라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녔어요. 에브라임 산지 두루 다니고 살리사 땅 두루 다니고 사알림 땅 두루 다니고 베냐민 지경 다 두루 다니고 정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지극정성을 다해 아버지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효심이 지극하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귀히 보셨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부모님에게 잘못하는 자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습니다. 다윗도 말제지만 아버지가 사무엘이 왔어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왕제가 여기 있다, 왕책감이 여기 있다 하니까 아재 말제니까 너는 형들의 양들을 맡고 거기 있고 양들 치고 형들만 봐라. 아버지에게도 무시당했어요. 그렇지만 가장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도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형들을 왕제로 세우지 자기는 아예 눈 밖에 나 있어요. 너는 자격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형들이 나를 무시해도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형들의 그 양들 똥치고 양들 돌보고 다 맡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양들을 그 곰이나 사자가 움키고 도망가면 끝까지 쫓아가서요 내가 물맷돌로 쳐서 그 사자의 입에서 양새끼를 건져내고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맡기면 너도 이같이 내 백성을 돌보겠구나, 생명을 건져 지키겠구나. 하나님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여기에서 효심을 마찬가지 사울왕도 지극정성으로 가정을 돌보고 세밀하게 아버지가 얘기하면 그 명령을 그냥 목숨 걸고 두루두루 찾아다니고 나중에 지칠 때까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야, 안 되겠다. 우리 아버지가 나기보다 아버지가 우리를 더 걱정하겠다. 아버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효심이 있는 사람, 그 마음에 지극정성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신다. 이 가네기가 아주 큰 부자지요. 이 사람이 이제 후임자를 누구를 구하나 이렇게 한번 지켜보고 있었는데 뜻밖의 쉬브라고 하는 이 사람의 학력은요 초등학교 졸업입니다. 이 카네기 회사 어마어마한 회사에 거기에 뭐 대학 졸업, 대학원 박사학위, 뭐 하버드 예일 대학 출신들 쫙 깔려 있는데 누가 될까?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쉬브라고 하는 사람은 그저 비서실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카네기가 회사 일 때문에 고민하면서 연구하다가 밤이 12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챙겨가지고 집으로 가려고 문을 여니까 쉬브가 밖에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이 들고 메모지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깜짝 놀랐어요. 쉬브 자네 왜 집에 가지 않았나? 사장님께서 여기 계시는데 내가 어찌 가겠습니까? 거기 막 감동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카네기가 이 사람을 내 후계자로 세워야 되겠다 마음에 착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정성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여갖고 이 LA의 남가주에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규모를 보지 않아요. 숫자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성을 보는 거예요. 이 때에, 이 어려운 때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설교하고 성도들 가슴에 불을 붙이고 기도에 불을 붙이고 새벽에 찬바람을 무릅쓰고 실외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그 정성을 보고 여러분 우리들의 온라인 예배를 보고 일천번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내년 말까지 하나님이 일천번제로 내가 매달립니다. 온 가족과 함께 저녁 예배 번제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를 작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라도 이 땅을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한 사람이 모세가 살면 이스라엘이 사는, 사무엘이 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 아드라무떼노 그 배에 다 죽어가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하나님 살려줍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락이 아닙니다.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우리의 기도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리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눈빛이 저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 가슴에 불꽃이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말씀 전할 때 안전뱅이가 있어요. 그 눈빛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정성을 다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하는 역사가 이 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참 이 사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네가 정말 순종하고 그 암나기 돌아다니는 그 암나기를 돌보고 찾아야 되겠다. 이 목자의 마음, 순종하는 마음, 정성을 다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찾으신 거예요. 그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브라질의 그 게세마네 교회를 제가 그 3만 명이 모이는 3대 교회잖아요. 브라질 3대 교회. 그 부흥회를 제가 2번이나 갔었는데 거기 조르지 리나네스 목사님 자기가 이렇게 큰 교회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해주셨기 때문이다. 어릴 때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해. 아버지가 어머니를 두고 도망가 버렸어. 그 형제들이 많은데 어머니가 죽을 고생하며 자녀들을 키우는데 자기가 비둘기를 갖다가 하나하나 모았어요. 그 비둘기가 100마리가 되고 200마리 점점 많아지니까 돈만 생기면 모이를 갖다 주는 거예요. 지극정성으로 그 모이를 주는 모습을 하나님이 봤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비둘기 장사하는 사람이 이 비둘기를 가져가 돈 많이 주겠다. 비둘기를 뭐 할 거냐? 잡아가지고 약재료로 쓴다. 절대로 안 파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이 줘도 안 판다. 하나님이 그걸 본 거예요. 비둘기 생명은 내 자식같이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정성을 보고 졸지린 안에서 내가 너에게 내 백성을 맡기겠다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새벽에 나와 현장 예배, 실외 예배, 여러분 온라인 예배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성을 다하라고요. 최선을 다하라고요. 자, 두 번째 예의가 발랐어요. 순종할 뿐 아니라 아버지에게 순종할 뿐 아니라 예의가 발랐다. 자, 9장 6절부터 한번. 자, 6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대답하되 보소서 이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치실까 하나이다. 사울이 그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그러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의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10절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있는 성으로 가니라. 자, 이리 보세요. 이 사울이 이제 아버지 걱정되니까 돌아가자 이러니까 이 종 옆에 있던 종이 우리가 이 근처에 왔으니까 이 숲땅인데 이 숲땅 근처에는 거기 라마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암낙이 어디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는데 우리가 그동안 돌아다니라 노잣돈 다 썼다 없는데 하니까 이 종이 자기에게 돈이 조금 있습니다. 그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니까 별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 야, 너 지금 내가 하자는 말에 자꾸 너가 이렇게 토시를 다냐? 아버지에게 가자 그러면 그냥 갈 양이지 뭔 선견자를 찾아가냐? 그때 가는데 예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물.
은 1 세겔의 4분의 1이면 그건 돈도 되지도 않는데,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그걸 가지고 가서 야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고 무시할 수가 있어요. 보니까 내용은 충분히 무시할 수가 있는 내용인데 그 사환의 말을 귀담아 들었더라. 하나님이 그걸 귀히 본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집에 가면요, 그 집의 가정부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 사람의 됨됨이를 합니다. 식당 있죠? 식당에 가서 거기에 웨이터나 웨이트레스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자들은 식당에 가서 만납니다. 근데 내가 그 바이어나 이렇게 셀러나 만나가지고 그 사람하고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웨이터를 함부로 대하는 걸 보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노 한대요. 근데 웨이터를 대할 때 지극정성으로 대, 친절하게 대, 그 사람은 앞으로 나와 동력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뽑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좋다가 뭡니까? 조화롭다는 조화롭다. 나쁘다가 뭡니까? 나뿐이다. 나밖에 몰라, 이기심. 거기에서부터 어원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사울은 좋은 사람이에요. 밑에 있는 사환의 말을 귀담아 들어요. 배려했어요. 그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이면은 내 자존심을 꺾고 내 말을 꺾고 그 말을 듣고 따라가자. 선견자가 있느냐? 가보자. 돈 얼마 없어? 괜찮아. 우리가 예물을 다해가지고 정성을 다해 드리면 될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선견자에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예물을 준비해서 가는 윗사람에게 대한 예의가 있습니다. 리스펙트. 윗사람에 대한 공경심과 아랫사람에 대한 그런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랫사람의 말도 들을 줄 아는 이 됨됨이, 이것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행사가 올바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윗사람에게 공경, 우리 교회는요 정말 연세 많은 분들 공경해야 돼요. 저는 정경 장로님들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 시무장님들과 함께, 나와 함께 지금 16년을 함께 고생하는 이 교회 울타리입니다. 정경 장로님들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 새벽 재단에도요 올머스도 정경 장로님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훌륭합니까? 교회 연세 많은 분들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그 교회에 축복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처음 온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 돌보고 그 사람들 말을 귀 기울이고 자존감을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세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당회원들이 다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당회원 장님들 귀히 여깁니다. 모든 일에 이사할 때도 제일 앞장서는 선봉장들이었어요. 정말 감동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교회 잘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난 잘되게 하실 수 있는 모든 요소가 있다고 봐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뜨겁고 성령 충만하고 선교 열정이 있고 이 땅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이 어둠을 밝히는 탐조등 교회, 빛과 소금이 되는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사울에게 겸손한 성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했다고요. 왕자가 될 수 있구나. 첫째가 뭐죠? 순종입니다. 정성입니다. 둘째가 뭐예요? 예의 바릅니다. 윗사람에게 공경, 아랫사람에게 아주 예의가 바르고 아랫사람 말이라도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 15절부터 봅니다. 자, 15절부터 17절 시작. 사울의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자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 네가 이제 내일 이맘때 한 사람이 오는데 키가 장대한 사람이야. 그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왕이 될 것이다. 이 사울은 뭐 때문에 옵니까? 종의 말을 듣고 암나기 찾으러 오는데 하나님은 뜻밖의 왕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21절 보세요.
넘어가서 21절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아멘. 이리 보세요. 여러분, 이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다 하니까 이 사람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난 자격이 없어요. 내가 베냐민 지파에 속했는데 베냐민 지파 중에 우리 집안은 가장 작아요.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지파고 우리 집안은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집안이고 나는 내 집안에서 미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거예요. 이 겸손이 끝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았어. 얼마나. 이 나중에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요, 행구디에 남의 이삿짐 뒤에 숨어가지고 난 자격이 없다고, 키가 크니까 사람한테 볼까봐 이삿짐 뒤에 숨어있는 것을 사람들이 끌고 나왔어요. 이렇게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했다고요. 그 초심을 잃어버렸으니까 다윗을 보고 질투가 나서 저가 왕자리 뺏는다고 악신이 잡혀 질투형 미움과 정오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종 사무엘까지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이 세우는 그 제단까지 건드리고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린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사람이에요. 처음의 시작은 너무 좋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고보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예수님 누구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에 동일하지만 인격으로는 다르지만 능력상 동일한 본체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 살려 모든 사람이 높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사 모든 무릎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찬양할 수 있는 가장 높고 존귀한 자리에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겸비한 교회, 겸비한 사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섬기는 일생을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을 섬기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비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리.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겸비하게 하면 상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죄가 내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땅에 가정한 죄악을 인해 슬피 우는 자의 이마에 성령의 인을 치라 그랬어요.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의 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겸손한 자에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